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저와 거리가 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데 저는 지금 명지 실버를 담당하는 정용재 목사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실 때 특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존 캘브레이스는 현대 사회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 현대 사회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사회가 매우 불안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한 때가 197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초자를 붙여서 초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회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듣겠지만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고통과 시련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의심할 때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그 시대 상황도 오늘날과 너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죠. 또 로마의 전통이나 행사를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풍습, 그 전통만 고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에서는 전혀 이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박해가 점점 심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편지의 시작 부분 서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문은 그 당시 그 편지의 전통에 따라서 편지를 보내는 자, 발신자와 받는 자, 수신자에 대한 그 인사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내용은 이 편지를 받은 자들, 그 수신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그 터키, 요새 말로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성경의 모든 편지들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향한 아주 놀랍고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또 우리 공동체에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나그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나그네인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수신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그네라고 우리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초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산 소망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미리하심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종교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소망의 이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정결의식이 생각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런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헛된 행실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잘 아시듯이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일시적으로 머물지만 하늘에 그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죽은 소망이죠. 돈 필요하고 좋지만 돈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명예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망까지도 다 좋은 말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은 소망들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전혀 반응 아니신데. 자, 그러면 우리 산 소망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산 소망의 내용. 첫 번째, 우리의 유업이 영원하다. 우리의 유산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 유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슬지 않으며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쌓아둔 것들은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동이 오면 그 가치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이 나면 다 파괴될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둔 그 유업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럽지 않습니다. 순결합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는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일이 영원하고 안전하게 간직될 뿐만이 아니고 그 산소망의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우리의 유업이 있다는 것 참으로 큰 소망이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 유업을 받기 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도루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을 간직하시는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되고 소망이 됩니까? 오래전에 중동 지역에서 한 기독교 가정이 주위에서 너무나 극심하게 종교적인 탄압을 하기 때문에 밤에 몰래 국경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을 또 생계수단을 다 잃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도 사업체도 모든 재산도 다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난민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텐트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구호품에 의존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행히 몇 달 후에 다른 나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그동안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이 질문에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인가? 이런 의심과 원망과 한숨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그 말씀이 확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평생에 모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은 모두 썩을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고 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하늘에 간직된 그런 유업이 있다. 유산이 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어떤 독재자도 뺏을 수 없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빈털털이지만 내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 내 진짜 재산은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마음속에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 소망이 생기니까, 이 확신이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그 어려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재산으로 갖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유산은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면서 불안과 걱정과 시련이 밀려올 때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시련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초불확실성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띄엄띄엄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근심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명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우리 인생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련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시험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확실하게 되는 것이 시련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금의 연단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금강에서 캐낸 그 금덩어리는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금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진정한 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교만, 탐욕, 세상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면서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제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기뻐할 또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 속에 상황을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카톨릭 신앙을 거부하고 개혁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갤리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갤리선은 그 지중해를 이렇게 항해하던 아주 큰 배, 군함이었는데 그 배는 수십 개의 노가 있고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저어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배였습니다.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노 젓는 사람들은 노예였는데 쇠사슬에 묶인 채 하루 12시간 이상씩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파리의 한 박물관에 당시 사용되던 그 갤리선의 노가 이렇게 복제되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한 그리스도인 노예가 남긴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노예의 현실은 쇠사슬에 묶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는 육체적으로 노예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자유자라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의 고난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풀물 속의 금처럼 자신을 연단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잠깐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동료 노예들은
절망과 분노 속에 하루하루를 버틸 때 그는 소망과 기쁨으로 매일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노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분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 상황을 이겨내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은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 후에는 믿음의 단련을 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택함 받은 나그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련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그네인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